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슨 밭? 예, 길가밭이에요. 은혜가 되시는데 열매가 없죠. 돌밭.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 가시떨기밭.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마음의 밭입니까? 네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신령한 자, 한 부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그 멤버십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 그 멤버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은 동일한 옷을 입고 또 똑같은 행동들을 하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은 그런 캠핑을 할 줄 아는 그런 기능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할 줄 안다라는 말이 되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함께 내포가 됩니다. 바울은 신앙 안에서 신령한 자를 언급합니다. 그럼 신령하지 못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육에 속한 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은 신령한 자요? 아니면은 육에 속한 자요? 예? 여러분은 신령한 자요? 육에 속한 자요? 신령한 자이고 싶죠? 예.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신령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단을 해보십시오. 신령한 자에 내가 속하는지 육에 속한 자에 속하는지를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에게 할 때 여러분께서 나를 진단해서 내가 신령한 자에 속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육에 속한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육에 속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내가 신령한 자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절에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여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하듯이요?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어린 아이를 대하듯이 합니까? 성숙한 장로나 권사를 대하듯 합니까? 어린 아이를 대하듯 합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우리도 모르니까 최대한 아이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교회 가서 나를 아이처럼 대하는 것이 좋은 대접이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기 대접하는 거예요. 아기 취급하는 거예요. 뭐 취급한다고요? 아기 취급한다고요. 그래서 그것만 받아먹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신앙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아이와 같은 사람은 뭐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새신자처럼 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합격하셨나요? 여기까지는 합격하셨어요? 여기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에 같이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내 교회니까 내 것처럼 하는 거죠. 먼지가 있으면 먼지도 닦고 쓰레기가 떨어졌으면 쓰레기도 줍고 밥을 차려야 되면 밥을 같이 차리고 차를 마셔야 되면 같이 끓여서 마시고 과일을 먹어야 되면 서로 깎아서 나누고 이래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또는 육신에 속한 신앙이 아닌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합격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 많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먹는 것을 통하여서 비유합니다. 그 먹는 것의 뒤에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만 그 먹는 것은 복음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인다, 밥 대신에 젖을 먹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령한 젖에 대한 언급은 밥을 못 먹이고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젖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복음, 어려운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는 못 전해요. 왜요? 실천에 못 옮겨서. 듣기는 듣는데 실천에 못 옮겨. 너무 내가 힘들어서. 뒷부분에 가서 또 설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볍게 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밖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쉬운 소화 잘 되는 젖을 먹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아주 어린 아이가 바로 너네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유년부나 처음 전도가 되어서 오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은 몇 시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주세요. 이게 1번이에요. 어린아이가 오면 유년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그 아이를 전도하면 주일날 몇 시가 너희가 예배 드릴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꼭 맞춰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한 걸 못해요. 옷을 단정히 입어, 넥타이를 메고 와, 양말을 신고 와. 이거는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그 시간만 맞춰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년부들한테 처음 전도에서 하는 조건 제시예요. 왜?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 애들이 안 오니까 11시 예배 꼭 와줘, 9시 예배 꼭 와줘, 그 시간만 꼭 맞춰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면 그 아이들에게 뭐래요? 기도 따라하기를 해요. 왜?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 따라하기를 시킴으로 인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봐. 하나님 아버지, 그럼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도 어려운 찬양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템포가 빠르고 굉장히 비트가 아주 잘게 쪼개져 있는 그런 곡들을 아이들이 더 소화를 시켜내기 때문에 더 빠른 찬양, 더 힘든 찬양을 우리보다 더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의 찬양은 대부분 단순하죠. 그래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반복적인 그런 찬양을 가르쳐줘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합니다. 성경도 주예를 가르치거나 성경의 어려운 난해 구절들을 이해시키거나 신학을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 읽기부터 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자, 읽어만 보자. 글씨를 읽어만 보자. 그리고 그림이 많이 나온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림에서 다음 중 틀린 것 찾기 이런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지만 어른에 가서는 성경 공부를 그 안에서 주제를 찾으세요. 그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 요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좀 더 밥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는 헌금 드리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조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주일날 헌금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봉사도 시키고 구제도 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목사는 마냥 그것만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읽기만 가르치지 않고 기도 따라하기만 가르치지 않고 그림 그려진 성경 공부책을 가르치지 않고 헌금하세요 마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왜요? 그 정도는 이제 건너뛰고 본인 스스로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어기거나 예배 시간에 늦게 오거나 헌금을 온전히 하지 않거나 충분한 기도를 매일 하지 않거나 성경 묵상을 게을리 하거나 모든 공적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거나 교회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거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권면과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근신하십시오.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한 달 동안 공예배 기도를 금합니다. 뭐 이렇게 권면과 치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이제는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해야 될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수준이 높아서 그 정도를 갖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주의를 지킬까 말까 고민하세요? 예배 시간에 늦을까 빠를까 고민하세요? 헌금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헌금 드릴 때마다 고민하고 드리세요? 충분한 기도를 매일 하세요? 성경 묵상을 게으르지 않고 늘 하십니까? 공적 예배에 모이려고 최선을 다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발벗고 나섰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성숙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말하면 버거워하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 젖을 먹이는 이유가 앞서 살펴본 대로 2절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고 감당 못하니까 밥을 먹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되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게 내가 아주 작은 것만 부탁하고 작은 것 너무나 지키기 쉬운 것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내가 아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굵은 거를 소화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도 목사님이 지적을 안 한다? 그것은 내가 아기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하신다? 그럼 나는 어른 취급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조금씩 조심히 다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분량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조심조심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숙한 신령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무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3절에서 말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니까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힌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기하는 자, 분쟁하는 자가 너희 교회 가운데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너희들 마음에 있다면 이것은 어린아이다. 나에게 나타나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현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나요?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 늦고 안 늦고를 떠나서 예배 시간 늦고 안 늦고는 더 어린 상태이고 갓난 아이의 상태이고 조금 자라난 상태가 이제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시기와 분쟁이지만 성경에서는 그거 말고 너희 가운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는데 미움, 다툼, 질투, 무관심, 속임수, 거짓말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아직 어린 신앙의 형태이다라는 거. 성숙하면 안 하겠죠. 미움도 안 갖고 질투도 덜하고 무관심 같지도 않고 속임수도 덜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처럼 잘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아이들이 더 잘 다투죠. 그 이유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을 보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면 이제 자기네들이 두려움에 떨죠.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때리고 싶은데, 저 사람 그냥 확 혼내주고 싶은데, 때리면 또 경찰이 올 거고, 또 조서를 받으러 가야 되고, 또 골치 아프고, 또 폭력으로 연루되면 내가 구치소라도 들어가야 되고, 저 사람 또 피해 보상 요구하면 돈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저 사람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부글부글 막 차오르는데도 참아요. 왜?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어떻게 해요? 퍽 때려버리죠. 네. 뭐 사정 안 보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른 너희들이, 부모 너희들이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국가가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강해서 자꾸 파당을 만들어서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언급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게바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그룹이 더 탁월하고 월등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시기와 분쟁이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무엇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나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싸움은 뒤에 책임이라고 하는 이성적 상황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에 현혹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래서 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실상 이성적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싸움에 이르고 있는, 이성적인 사람들은 싸움을 절제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철학이 우선이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너희가 철학적이야? 너희가 이성적이야?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이 싸워? 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나 말씀의 훈련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어느 정도 섬기는 이들이 서로가 누구 편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헌금이나 기도는 건너뛰었어요, 벌써. 그런 거 갖고는 얘기하지 않아. 건너뛰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편을 짜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싸우고 있는 아볼로와 바울은 너희가 싸울 만큼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다시 설명을 해요. 야, 그렇게 의미가 있어? 바울에 속해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해? 아볼로에게 속해 있는 게 그렇게 대단해? 근데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바울이 대러 자기를 향하여서 격하시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나는 그 일의 사역자인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대등하게 어느 한 편이나 한 당에 내가 지도자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자다라고 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아볼로 혼자, 바울 혼자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성장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어,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배웠어, 바울에게 이렇게 배웠어 라고 할 때 그 성장은 각각의 사역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어서 그 식물이, 그 어린아이가 죽지 않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으로 물을 주고 심는 것은 아볼로가 하고 바울이 했지만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라나게 한 것도 아니고 나의 공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나게 하려면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심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때로는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행동이 너희를 자라나게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8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이 상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감춥니다. 이 모습이 신령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에요. 내가 서로가 다 아볼로 편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게바 편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무엇의 편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을 때 진짜 그 리더인 바울은 아니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 나는 그냥 너희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야 라는 말로 자기의 수고와 공로를 감추는 멋진 신령한 모습, 또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돕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다시 한번 표현해요. 그 누구의 밭도 아니라 누구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하나님의 밭이어서 하나님께서 심기우시는 것이 자라나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죠. 어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해 있는 것에 대한 컬러나 색깔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밭에다가 심겨 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싹들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나는 것이 시기와 분쟁의 싹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가운데 자라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이 그 가운데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지 누가 잘났느냐 누가 크느냐를 가지고 시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를 뿌려진 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뿌린 씨가 잘 자라나게 하는데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과 복음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나올 것이다 한 그 나올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을 깨닫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우리를 밭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을 때 내 밭에서 복음과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좋은 토양으로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되어진다? 그 밭에서 복음이 심어지면 깨달아지고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밭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올바른 것이 지금 자라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열매를 맺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가 곧 신령한 자이고 성숙한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는 길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 금방 사탄이 와서 집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뭘 들었는지 몰라. 오늘 예배를 들었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상태가 길가의 상태입니다. 딱딱한 흙에 뿌려진 거예요. 절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가 저번 주처럼 또 떠들다가 시간이 되니까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주기도문 하는구나. 이제 예배가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길가에 심겨진 사람. 예배 시간이니까 함께 드려야지. 그런데 하나도 안 들려.
이거는 길가에 심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의 밭은 어떤 밭이 있을 수 있냐? 돌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는 뜨거웠어. 이해가 됐어. 근데 금방 식어버려. 이틀도 안 가. 3일도 안 가. 이런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돌밭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의 상태인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적당히 자라났는데 걔네들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염려가 눌러버리고 재물이 눌러버리고 유혹이 눌러버리고 욕심이 눌러나서 나를 어른처럼 성장시키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슨 밭?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면 무슨 밭? 길가밭. 길가밭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길가밭. 오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도 안 들리시는 분이 계셔 지금. 큰일 났네. 은혜가 되시는데 열매가 없죠. 돌밭. 돌밭 손 드세요. 돌밭. 은혜는 됐는데 그 시간에 은혜가 됐어. 그런데 열매가 없어. 행동으로 안 옮겨져. 돌밭. 네, 강제로 들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해.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 막 돈도 벌고 싶고, 막 뭣도 하고 싶고, 내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막 나도 출세하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따라서 합니다.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 큰 소리로 가시떨기밭 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마음의 밭입니까? 좋은 흙에 뿌려진 여러분 씨앗들인가요? 말씀이 여러분 밭에 들어가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고 요동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막 보면 막 예배 시간에만 뜨거운 애들 있죠. 나가면 하나도 안 변하고 이런 애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밭은 신령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욕심과 거리가 멀고 그렇게 해서 싸울 시간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기에 바빠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라고도 얘기했다고요?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대한 비유를 한번 하세요. 어디에 사시냐? 마태복음 7장에 사세요. 7장에 사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보니까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어디에다 세웠다고 말을 해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집을 단단히 지은 사람이에요.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단단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고개만 끄덕거린다고 해서 성숙한 기독교인 아니에요. 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본문에서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말씀과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6년간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25년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는 사람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지켜볼 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변화하기를 갈급하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네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 병의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더 큰 능력과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보다도 더 큰 그릇이 되어지고요. 결국 교회의 어른이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발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몸은 어른인데 아이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력들을 또 역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그런 부족한, 나처럼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찌질한 기독교인들, 참 엉터리 같은 기독교인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기독교라면 나 안 믿을 거야. 심지어 그런 말까지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분쟁 가운데 휘말릴 필요도 없고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분부하시는 작은 신앙에 대한 연습들과 그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참 저 사람 어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